예, 이 가을에 이제 가을이라는 말을 써도 될 것 같습니다. 9월, 꼭 추석도 한국에 9월 마지막 주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2018년 표대로 기쁨으로 열매 맺는 그런 한 해를 모두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다 누리기를 바라고 또 알기를 바라시죠.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 주님 앞에 찾아 나와 예배드리는 백성들을 오늘도 찾으시고 이 자리에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이제 주어지는 시간까지 성품 훈련 이런 이제 큰 타이틀을 잡아봤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목회생활을 할수록 이 성품이 참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성품이 뭐냐? 성품은 그냥 모든 사람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본래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원래부터 주신 어떤 재질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본성이 안 바뀐다 뭐 이런 말을 우리가 흔히 쓰긴 하는데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본성은 물론 이제 죄가 있어서 죄의 성이라는 게 있어요. 죄의 성. 이게 이제 성령을 받고 거듭나고 해서 덮어지는 건데, 근데 이 죄성은 항상 원래대로 돌아가고자 하는 회귀의 본능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본성 바뀌기 어렵다 뭐 이런 이야기를 잘 쓰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희 교회도 이제 이렇게 저와 함께 동역하는 우리 스태프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스태프들은 어쨌든 또 제가 이력서도 받고 면접도 하고 뭐 이렇게 하죠. 근데 그때 이제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의 면접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 주시는 대로 또 우리 당회에서 의논해서 결정을 하는데, 보는 기준들이 조금씩 제가 이렇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세월이 가면서 목회자를 보는 기준, 신앙인을 보는 기준, 사람을 보는 기준들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건 완벽한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다른 거기 때문에. 근데 그전에는 일단은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났냐, 목회자라도 일단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났냐, 이제 이게 저한테는 중요한 거였습니다. 기준 중에 하나였습니다. 거듭난 체험이 확실하게 있냐, 이제 이게 부교육자를 뽑을 때도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봤다면 고난 지수를 봐서 이 사람이 고난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냐, 이런 것도 전 중요하게 봤습니다. 고난 지수. 요즘 이제 젊은이들에게 이 고난 지수가 너무 낮잖아요. 그래서 이 고난을 한번 통과해 본 사람들은 그래도 뭔가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고난 지수가 있냐, 이제 이런. 그리고 어느 한 분야를 탁월하게 부흥시켜 본 적이 있냐, 이것도 이제 저는 봤습니다. 어느 한 부서를 자기가 맡은 어떤 공동체를 한번 부흥시켜 본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부흥시켜 본 사람이 또 부흥시켜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도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보는 기준들이었는데, 지금은 좀 더 중요하게 보는 게 성품 부분 같아요. 지금 우리 교회 뭐 이제 교육자들 제가 뽑지는 않지만, 뽑을 여력도 없지만 그 가정 배경하고 성품이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이 능력이나 스킬은 배울 수 있어요. 그건 갑자기 얻을 수도 있어요, 사실. 근데 이 성품은 기본적인 게 잘 안 바뀌어요. 그중에 가정의 백그라운드도 중요해요. 신앙의 백그라운드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일은 잘할지 몰라도 일은 탁월하게 잘하는데 관계를 막 훼손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품이 참 중요하구나, 그리스도인에게 성품이 중요하구나, 제가 그걸 또 더 성경을 바라보면서 더 생각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전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품 훈련시켰더라고요. 깊이 보면 전부 성품을 바꾸는데 광야, 고난, 여러 시간들을 사용하셨더라고요. 특히 우리는 이 성품 할 때 개개인의 성품들이 다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각 개개인의 개성도 다 중요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내 개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알고 본받는 게 더 중요해요. 그렇다고 내 개성을 완전히 죽이는 건 아니겠죠. 오늘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할 때 나는 마음이, 이 마음은 사실은 우리가 이 마음이라는 것은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전 인격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마음이 불의하고 마음이 더러우면 나타나는 게 다 더럽고 마음이 깨끗하면 다 나타나는 게 깨끗해요. 그래서 마음은 어떤 아주 중심 깊은 곳에 있는 좌소라고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 중심의 본질을 스스로 말하기를, 스스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품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을 스스로가 온유와 겸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성품의 중요한 특징인 이 온유와 겸손은 우리 모두가 닮아야 될 성품이죠.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이걸 한번 저 자신도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다뤄보려고 합니다. 온유하고 겸손은 사실 뭐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온유하다, 저 사람 참 온유하다, 겸손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이미지는 착하다, 저 사람 참 착하다, 조용하고 말이 없고 아주 부드럽고 때로는 또 저 사람은 연약하다, 우유부단하다 이런 이미지까지도 거기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온유해, 저 사람은 착해, 저 사람은 겸손해 할 때는. 근데 원래 이제 이 온유라는 히라브 단어가 프라우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우리가 지금 영어로 표현하는 영어에 그런 말이 없어요. 이걸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영어가 없어요. 우리가 영어를 meek 아니면은 이제 gentle 이런 말로 온유라는 말을 표현해요, 단어를. 근데 그건 진짜 못 미친 단어예요. 원래 이 프라우스라는 이 온유라는 단어는 결코 연약함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저 착한 것만을 뜻하지도 않아요. 제가 몇 가지로 이 온유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목사님이 이렇게 비교해 놓은 걸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온유라는 말은 열이 막 풀풀풀 끓는 환자들 있죠. 열이 막 많이 고열이 있는 환자가 이제 의사가 해열제, 열을 내리는 약을 줍니다. 그러면 해열제를 먹으면 열이 내려요. 열이 풀풀풀 끓을 때는 막 그냥 정신이 혼미하고 아프고 그랬다가 해열제를 먹고 열이 떨어지는 순간에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돌아와요. 왜? 이 해열제가 열을 낮추고 열을 다스렸단 말이에요. 그 상태를 온유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프라우스, 온유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두 번째, 아주 뜨거운 우리가 태양열이 있고 그냥 후덥지근한 날씨에 그냥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옷이 축축하게 젖고 땀이 뻘뻘뻘뻘 흐르고 아마 한국에 계신 분들은 올여름 내 그랬을 텐데 막 그럴 때 우리가 지난번 야외 예배 갔을 때 그 더웠잖아요. 원래 좀 야외 예배가 그때 상쾌한 바람이 어디선가 싹 불어와요. 상쾌한 바람이 쫙 불어오면 그때 아주 시원해지죠. 시원해지고 마음이 상쾌해집니다. 그런 상태를 온유하다, 프라우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상태. 바람이 열기를 잡고 안정된 상태, 컨디션. 그걸 프라우스라고 그래요. 세 번째는 이제 이거는 많이 직접적으로 쓰는 그 단어의 원래 뜻인데 훈련시킨다, 길들인다는 뜻이 있어요. 사자나 일이나 아주 사나운 짐승들을 훈련시켜서 잘 길들여진 상태를 우리가 프라우스, 온유하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들어보면 온유가 그런 뜻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걸 통합적으로 설명한다면 온유라는 단어는 어떤 하나의 힘이 잘 조절이 되고 컨트롤이 돼가지고 우리 인격에 반영되는 것을 온유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타고난 어떤 인격도 있겠지만 이 온유는 훈련된 인격, 성품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아주 그 굉장한 어떤 힘이,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굉장한 힘이 어떤 일정한 방향을 향해서 잘 조절되어서 나타날 때 그 상태를 우리는 온유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특별히 온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분은 그냥 뭐 쉽게 우리가 이야기할 건 아니죠. 엄청나게 많이 온유에 대해서 적었으니까 그냥 한마디로 그냥 이야기한다면 지나친 분노와 또한 지나친 모자람의 중간 상태를 온유다,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중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제가 이 온유를 좀 더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이 성서 주석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부터 시작해서, 그죠? 그 중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게 세 번째 복이에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 뭐예요? 뭘 주신다고요? 너무 빨리 띄웠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답니다. 이때 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를 윌리엄 바클레이가 세 가지로 풀어서 기록했어요.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분노할 만한 때에 분노하고 해서는 안 될 때에 분노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이때 분노의 원칙은 내가 분노할 때와 분노하지 않을 때, 그럼 언제 우리가 분노해야 되고 언제 분노하지 않아야 되느냐? 그 원칙은 내 자신에 대해서 쏟아지는 비방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나 타인에게, 특별히 약자를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분노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거룩을 손상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노해야 돼요. 그게 온유예요. 무조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어린 양을 가슴에 안고 부드럽게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 장면을 참 예수님 온유하게 보인다 그렇게 느낄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어린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조용하게 말씀하시고 환자들을 쓰다듬어 주시고 그걸 온유하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답지 않은 행동, 이해하지 않는, 그게 뭡니까? 성전에 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채찍을 만들어가 휘두르면서 그냥 상을, 물리적인 힘을 동원했어요. 상을 뒤집어 엎었어요. 그리고 막 채찍질하면서 나가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이 웃으면서 나가 뭐 이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 얼굴에 그냥 어떤 분노가, 의분이 꽉 찼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겠지, 뭐 이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서 막. 근데 우리는 그건 온유하다 그렇게 말을 안 하죠. 근데 오늘 이 온유라는 뜻을 생각하면 그것도 온유의 한 방법이에요. 그림을 정반대의 모습 같지만 이것도 온유의 한 표현이란 말이에요. 분노해야 할 때 분노하는 것, 이게 온유예요. 온유하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거룩을 손상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약자의 권익을 뺏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크리스찬들이 이제 이런 부분을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이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자기의 본능과 충동과 걱정을 억제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다시 말하면 완전히 자제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요. 이 온유는 다시 말하면 자기의 본능, 충동, 이 어떤 격정을 억제하는 행위가, 그게 온유예요. 온유. 온유와 겸손은 자아가 깨어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이 온유의 원래 뜻은 또 이런 뜻도 있어요. 고난을 당해서 괴로워하는 타인의 아픔을 이해한다, 안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고난당하는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어요. 품어줄 수가 있어요. 그게 고난이 만들어내는 성품이에요. 여러분, 고난을 많이 당하면 어떻게 돼요? 고난을 계속 당하는데도 막 뻣뻣한 사람은 진짜 자아가 강한 사람이에요.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자아의 힘이 빠지기 시작하는 게, 껍질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그때는 자기 중심이야. 항상 자기 중심이에요. 항상 자기 선에서만 다른 사람을 판단해. 그런데 고난이 깊은 터널을 지나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아팠겠구나. 아, 내가 그때 그 사람을 제대로 이해 못했구나. 이 고난이 주는 이제 유익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고난은 우리를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온유하고 겸손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아픔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게 만들어줘요. 눈물이 저절로 흐르는 거야. 이해하니까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온유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모세가 광야 40년을 통과하지 않았다면 온유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세상은 준비된 사람을 선택해서 사용하지만 하나님은 선택해서 부르시고 그 다음 훈련시키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만들어 가세요. 모세가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모세뿐 아니라 모든 성경 인물들이 전부 그랬어요. 하나님 먼저 부르시고 다듬어 갔어요. 근데 그 다듬는 과정이 보통 과정이 아니죠. 시간도 40년이 이게 보통 세월입니까? 바울까지도 딱 불러가 다메섹 도상에서 불러놓고는 그 다음 아라비아 광야로 보내버렸어요. 성경이 잘 부각되지 않는데 보내버려요. 3년 동안에 아라비아 광야에 없으면 뭐 했는지도 몰라요. 다윗도 마찬가지 10년 이상 광야로 보내버렸어요. 엔게디 광야로 보내버렸어요. 뭘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만들기 위해서, 타인을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은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원래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모세 이야기는 좀 이따가 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 마태복음 5장 5절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자신의 무지와 연약함과 궁핍을 아는 겸손을 가진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와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이 온유하다는 말은 자기가 얼마나 무지하고 지혜가 없고 연약한 존재인가를 자각하는 게 그게 온유예요. 그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와 겸손은 사실 거의 같은 말입니다. 겸손이라는 이 humility, 제가 자주 이야기, humility라는 이 영어 단어도 humus라는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humus라는 것은 흙이라는 뜻이에요. 티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humility, 이 겸손이라는 것은 아주 위대한 사람 앞에서, 고귀한 사람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땅을 바라보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인으로 바라보면 위대한 하나님 앞에서 땅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티끌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티끌이었는데, 내가 이 티끌에서 왔는데 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영을 주셔서 위대한 존재로 만들었구나. 이걸 항상 자각하는 걸 우리는 겸손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humility라는 단어는 진짜 영어 단어는 그건 좀 가까워요. 원래의 뜻과. 이 탈무드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6일째 만들었잖아요. 안식일 빼고는 제일 마지막에 만들었어요, 인간을. 하나님이 인간을 자연 만물 중에 제일 마지막으로 만든 이유는 인간에게 자연에 대한 겸손을 가르치기 위함이다.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파리 한 마리도 너보다 먼저 났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태어났다니. 선배. 동물들이 다 우리 선배에 만들어진 걸로 치면. 그래, 겸손하라고 하나님 6일째 창조했다. 이 탈무드, 유대인들이 참 지혜가 있죠.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남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광야에 홀로 버려졌어요. 대체로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왜? 스스로의 성품이 다듬어져야 되기 때문에 혼자 몸부림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같이 있는 게 아니고 친구가 같이 있는 게 아니고 텅 버려진 그 외로운 느낌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외로움은 정말 이 기독교인들에게는 힘일 수 있어요. 외로움. 그 외로움을 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제가 이제 오늘 다른 걸 다 줄이고 이렇게 앞에 온유의 뜻 3가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에 한번 포커스를 맞춰봤어요. 저 자신도 뭐 항상 저희 모친은 언제나 전화하면 저보고 겸손해라.
맨날 겸손하라고 하니까 아주 그냥 겸손해라, 겸손해라, 겸손해라. 진짜 전화할 때마다 겸손하라 그래요. 겸손해라, 겸손해라. 제가 너무 교만했었나? 겸손해라, 겸손. 근데 생각하고 새벽마다 그것도 생각하면 진짜 중요한 교훈인 것 같아요. 겸손은 정말 중요한 미덕이고 성품 같아요. 어떻게 하면 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제가 한번 성경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 유형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모세의 유형입니다. 하나님이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사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다룸 속에는 다 복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예수님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건 무조건 여러분 기본으로 깔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 항상 이게 기본이에요. 여기 기본에 충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여러분들이 맞이하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 어떻게 온유하고 겸손해질 수 있을까? 이 모세의 유형은 훈련을 통한 방법이에요. 이게 가장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때는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고집을 꺾어야 돼요. 근데 모세가 40년 걸렸다. 저는 이제 생각할 때 이 모세의 자아가 깨어지는데 40년이 걸렸다고 난 생각해요. 왜? 40년 동안 거의 이집트의 최고의 학문과 그 최고의 좋은 시설 속에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살아온 모세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람이 빠지려면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한국에 이제 특별히 목회자로 치면 대형교회 부목사들이 참 이 바람이 자기도 모르게 들고 싶어 드는 게 아니고 바람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물론 저도 이제 대형교회 주로 부교육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가능성이 많겠죠.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청년사역이 저를 좀 건졌어요. 청년사역은 밑바닥을 기어야 할 수 있는 사역이에요. 청년사역은 대접받는 사역이 아니고 청년사역은 내가 돈을 쓰고 내가 섬기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나름대로 잘 훈련됐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죠. 모세가 이 40년이니까 일찍 그게 다 훈련됐으면 40년 뭐하러 하나님이 기다리겠어요. 근데 40년을 자기의 그 어떤 자아의 껍질을 깨고 예전에 그 세상적인 바람들을 빼내는 데 시간이 그만큼 걸린 거예요. 이건 이제 훈련을 해야 돼. 계속 광야에서 자기 자신을 깊이 성찰해야 돼요. 고통을 감내해야 돼요. 자기를 비우는 건 힘든 거예요. 이민 생활이 왜 힘들다 그럽니까? 캐나다에서 생활하고 미국에서 유럽에서 좋은 나라에서 생활하는데 우리 이민자들은 참 외롭다 힘들다 이야기하는데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죠. 아니 좋은 나라 가가지고 무슨 힘들다는 소리야, 배부른 소리 하지 말라 그러죠. 그래서 한국에서만 생활한 목회자하고는 제가 이민 이야기를 안 해요. 사실 그분들이 몰라서 경험 안 해봤기 때문에 사실 대화가 잘 안 돼요. 근데 선교사님들은 다 대화가 되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은 이민자하고 비슷해요. 외국에 나가서 생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슷해요. 처지가 비슷하기 때문에 잘 공감이 돼요. 한국에서만 있어갖고는 솔직히 한국에서 오신 분들 여기서 이해되는 게 더 많을 거예요. 몰라요. 사실 잘 몰라요. 근데 여기 오신 분들이 한국에, 특히 캐나다, 미국은 아니고요. 캐나다가 대부분 그래요. 캐나다고 영국이나 이런 이제 그런 나라에 가는 이민자들은 대부분 직급이 높은 사람들이 가요. 미국은 온갖 잡종이 다 가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여기는 엘리트 그룹이 오는 나라가 캐나다고. 실제로 그래요. 미국은 다 범죄자들도 많고 하여튼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도 많고 나쁜 사람도 많고 섞여 있는데 여기는 미지근한 비슷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런데 이걸 한번 뺄라니까 좋은 데 있다가 높은 직장에 있다가 남들 시키다가 내가 다 이거 하려니까 이거 어렵죠. 이거 빼기가 어려워요.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는지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죠. 얼마나 힘들겠죠. 자기가 그냥 양 냄새 나는 거 그거 다 털 다 깎아야 똥 다 치워야 돼. 이거 내가 지금 이걸 왜 하고 있나 이런 데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야 아마 내 생각에.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랬을 거야. 근데 그건 하나님의 과정이었어요.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제 처음 제가 외부 강사로 모셨던 이종용 목사님,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분이 여러분 이제 여기는 아직 2부 예배 청년들은 이제 하나도 모를 거야 아마. 이종용이 누구야 이럴 거야 아마. 지금 이제 코너스톤 LA에서 지금 목회를 잘 하시, 중형교회 중에 뭐 한 500-600명 이렇게 모입니다. 그래도 잘 하시는데 이분 이제 책을 제가 이제 선물 받은 저분 책인데 그때 우리 집회 벌써 11년 전이네요. 제가 선물 받고 또 미국으로 초청도 받고 그랬는데
그 책을 자기의 목회관, 자기의 과거와 또 지금의 상태를 참 비교적 솔직하게 잘 적어놨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분하고 윤형주 씨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그때 대마초 사건으로 감옥에 갔지 않습니까? 그때 저분이 너라는 낙엽지던 그 유명한 한 장 꺾으면서 부르던 낙엽지던 그 숲속에 뭐 너, 그 노래가 전국 1위로 히트 칠 때입니다. 그때 자기가 한 달 수입이 요즘으로 치면 아파트 한 채, 한 달에 아파트 한 채씩 살 돈을 벌어들일 때예요. 최고의 인기 정상에 있을 때죠. 근데 그날도 이제 방송에 나가서 대상을 받을 순간인데, 그날 경찰이 찾아와서 갑자기 이제 경찰서에 들어가서 뭐 하여튼 그 과정을 리얼하게 적어놨습니다. 옷을 다 벗고 모든 대마초, 마약 여기에 연루된 판매책으로 잡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온갖 수모를 다 당합니다. 벌거벗고 노래 불러봐 그래 노래도 부르고, 그 당시 대단했대요. 그래서 그 창피를 막 어쨌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이분이 여기서 완전히 거듭납니다. 완전히. 이 감옥 생활을 1년 6개월 했습니다. 징역. 그리고 집행유예 3년. 1년 6개월이 짧은 시간 아닌데, 거기서 27살짜리 사형수를 만나죠. 사형수하고 관계가 돼가지고 만나는데, 그 사형수가 사형이 집행되는 날 자기하고 꼭 이야기 유언을 남기고 싶다 그래요. 이분 우리 목사님한테 유언을 남겼어요. 딱 두 마디예요. 내 목까지, 나는 이제 죽지만 내 목까지 일해다오, 내 목까지 살아다오, 이거예요. 그러면서 유일하게 사형수가 지닐 수 있었던 전재산 구리 십자가, 그걸 손에 쥐어줬어요. 그때부터 이분은 원래 모태신앙인데, 그때부터 이분이 거기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 읽기 시작하는데 이 성경이 진짜 살아서 춤을 추는 겁니다. 여러 구절을 그 책에 적어놨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이 오늘 이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자기가요 그 돈을 한 달에 아파트 한 채 값을 벌고 했는데도 잠이 안 와가지고요, 불면증으로 잠이 안 와가지고 우울증을 앓고 아무리 뭔 해도 잠이 안 와가 그때부터 담배를 손에 대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하루에 3갑 이상씩 막 이거를 뭘 이렇게 손에 안 끼면은 불안해가지고 계속. 근데 그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의 평안이 찾아, 자기도 모르는 평안이 마음속에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납니다. 감옥에서. 그리고 결심을 합니다. 내가 다시는 이전의 생활을 하지 않겠다. 내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겠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인가를 고민한 거예요. 그리고 풀려났어요. 근데 풀려났는데 풀려나서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풀려났는데 딱 제일 가수들에게는 치명적인 방송 출연 금지 4년이 내려버렸어요. 어떤 무대에서도, 교회 특성도 안 돼요. 마이크를 잡으면 안 돼. 4년. 자기가 그때가 더 힘들었대요. 죽을 만큼 힘들었대요. 돈도 못 벌 뿐 아니라 4년 동안 가수 활동을 못 하니까요, 완전히 삶도 형편없고, 그 다음에 이분에게는 이제 대마초 가수왕이라는 별명이 붙어버려요. 대마초 가수. 그래가 그게 불명예스럽고. 근데 이분이 그 책에서 기록해놨기를, 내가 만약 그때의 징역살이와 그때의 4년이 없었다면 오늘의 내가 있었겠는가. 하나님은 필요 없는 시간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적어놨어요. 그리고 그 방송 출연 금지 4년이 딱 끝나자마자 처음 작사 작곡해서 부른 곡이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게 방송 3등까지 올라가긴 하는데, 이거는 자기 간증이에요. 너라는 노래는 그 시체 그 노래고 부르기도 싫고, 이건 우리 교회 와서도 불렀잖아요. 제가 부탁해서. 복음성가예요. 내가 볼 때는 복음성가. 이거하고 또 뭐예요? 겨울 아이. 예. 겨울에 태어난 아름다운 당신. 우리도 한번 크리스마스 때 제가 그걸로 한번 했는데, 그것도 복음성가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복한 겨울에 태어난 아름다운 당신. 어느 날 난 낙엽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뜻없이 살아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맞습니까? 이렇게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버린 내 인생을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잊어버린 것이 아닐까,
흘러버린 세월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좋을까. 다 같이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더 부르고 싶죠 막. 근데 이게 진짜 웬만한 복음성가보다 은혜돼요. 왜? 이분의 간증이 여기 들어있어요. 진짜 흘려버린 시간을 내가 그 5년 6년의 시간을 돌려받을 수만 있죠. 정말 다 헛되고, 모세가 그랬을 거야. 모세가 이 노래 있었으면 끊임없이 불렀을 거야. 흘려버린 시간을 찾을 수만 있다. 40년. 그러나 하나님은 사용하시잖아요. 여러분, 오래 살고 길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삶이 중요한 거예요. 80세에도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하나님의 때란 말이에요. 고난도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허락하시는 시간이에요. 뭘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그냥 고난을 내 힘으로 한번 뚫어보려고 고집 피우고 그냥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그래봤자 이빨만 아파. 이빨 안 물어봤자 내 이빨만 아프고 내 고개만 아프고 그냥 기부서야 돼. 이거 그때는 진짜 겸손, 휴밀리티, 고개를 숙여야 돼요. 고개를, 성경에는 항상 고개를 든다는 게 교만하다는 표현이고 고개를 숙인다는 게 겸손은,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나를 다루십시오. 내 자신을 내어놓고 다루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40년의 세월을 보상하는 거예요. 다 보상하는 거예요. 그 시간은 하나님이 기억하는 시간이니까. 그게 겸손과 온유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게 훈련하는 거. 두 번째는 베드로 형입니다. 베드로 형.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다혈질이잖아요. 근데 두 번째는 우리가 겸손과 온유한 성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성령을 받으면 만들어져요. 성령 충만하면 만들어져요. 베드로가 얼마나 다혈질이었습니까? 칼을 차고 다녔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할 때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칼을 빼갖고, 예수님이 칼 차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만약에 제대로 찔렀으면 머리가 그냥 어떻게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귀를 잘라버렸죠. 그런 사람이 베드로예요. 근데 성령을 받고 베드로가 겸손해집니다. 어느 정도 겸손해졌습니까? 베드로가 고넬료,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초청을 받고 갔습니다. 백부장이 자기를 초청했다는 것만 해도 뭐 어깨를 딱 필 수 있는 건데, 갔는데 고넬료부터 시작해갖고 그 집의 모든 종들이 그냥 무릎을 쫙 꿇고 베드로 앞에 고개를 확 숙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그만해질 수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전부 그걸 이렇게 세우면서 나도 사람이야, 나도 그냥 보잘것없는 뒷거리야, 그리고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잖아요.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 성품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바뀔 수 있어요. 세 번째 마지막 유형이 바울의 유형이에요. 바울의 유형. 바울의 유형은, 이 바울은 전도자지 않습니까? 언제 온유와 겸손해질 수 있느냐? 영혼을 품으면 온유하고 겸손해질 수 있어요. 영혼을 향한 눈물의 소유자가 되면 온유하고 겸손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참을성이 많겠어요? 아가씨들이 참을성이 많겠어요? 우리 어머니들 다 아이 때문에 사람 되잖아요. 지금 사람 돼. 제 아내도 아이 때문에 사람 됐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원래 좀 착하긴 했어. 근데 이 참을성이라는 것은요, 자녀를 기르면 안 참으면 어떡할까? 이게 막 이게 안에서 무르르 얘들, 요즘 저도 우리 부모님이 하는 말을 또 해. 너도 이놈아 커봐야 알아. 얘를 낳아봐야 알지. 이게 뭘 알겠어 하면 내가 한숨 푹푹 커봐야, 저 하나님 빨리 좀 키워주세요. 그냥 애를 그냥 한번 10명 좀 낳아가지고 그냥. 아이가 있으면 참을성이 생겨요. 아이가 있으면 온유하고 겸손해져요. 안 그러면 안 되니까. 똑같아요. 영적으로도 아이를 여러분이 가슴 속에 품으면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바울이, 그래서 바울도 성격 하는 분이에요. 마가 그냥 딱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너 다시는 나와 동행 못해 잘라버리잖아요. 그냥 강직한 사람이지만, 이 바울이 어느 정도로 겸손해졌냐?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하고 난 뒤에 이제 죽으러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가기 전에 에베소 장로님들을 전부 불러 모아서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때 한 말이 이거예요.
에베소에서 내가 어떻게 사역했느냐, 사도행전 20장 18절 19절 보니까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자기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항상 참았단 말이에요. 다윗도 한 성격 하지만 영혼을 위해서 참았단 말이에요. 눈물을 흘렸단 말이에요. 고개를 숙였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다윗이 불의에 대해서 숙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막 외쳤잖아요. 분노할 줄 아는 온유. 그리고 바울은 모든 서신서에 전부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될 덕목 중에 항상 이걸 빼놓지 않아요. 온유, 겸손.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 디모데에게 주님의 종은 다투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모든 사람을 온유하게 대하고 잘 가르치고 참을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회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잘 파악해서 이미 목회하면서 목사 사자가 죽을 사자라고 그랬잖아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자가 스승 사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죽을 사자라고.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 임직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은 온유와 겸손을 우리에게 가지기를 원해요. 온유와 겸손한 성품이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보면 짐승들이요, 사나운 사자나 이런 사자들이 독식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제일 많이 숫자가 많은 것은 온유한 거. 온유한 짐승들이 숫자가 제일 많아요. 오히려 여러분 잘 아는 예를 아는 이야기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식 장로님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조만식 장로님 오산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으로 지난 독립운동가고 애국자입니다. 그리고 그 조만식 장로님이 시무하는 산정현 교회에 주기철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오잖아요. 근데 그 주기철 목사님은 조만식 선생님이 계신 오산학교의 학생이었습니다. 사제지간이에요. 선생님과 제자지간이에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 담임 목사님으로 예배 드리는 그 이야기 아시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조만식 장로님이 예배 시간보다 늦게 들어왔어요. 늦게 들어오는데 주 목사님이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조 장로님 거기 가만히 서세요. 오늘은 서서 예배 드리세요. 그랬어요. 그 교회 성도님들이 다 존경하는 장로님인데 젊은 목사님이 꼭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조 장로님이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근데 그 장로님이 서서 끝까지 예배를 드렸습니다. 딱 그 자리에 서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직국께도 이 주 목사님이 말씀을 다 끝내고 난 뒤에 조 장로님 기도하시오. 그 조 장로님이 그 서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일에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사람을 만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의 종의 마음을 상하게 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서서 그렇게 장로님 기도하는데 전부 교우들이 감동을 받고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여러분, 주 목사님이 훌륭해요? 조장님이 훌륭해요? 누가 더 훌륭하다고 교우들이 여기겠어요? 당연히 조장로님을 더 훌륭하다고 여기겠죠. 조장로님 때문에 주 목사님도 올라가고. 자신의 인격과 명예, 자기의 것을 주님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온유하고 겸손해질 때, 그때 하나님이 그 안에 하나님의 권능을 쏟아부어서 약한 것 같지만 강한 은혜, 강한 능력이 그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을 통해 나타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복이 여러분 모두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온유하고 겸손해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나의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주님 앞에서조차 내 자아를 내세울 때가 많습니다. 주님, 오늘 모세의 유형, 베드로의 유형, 바울의 유형으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셔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주의 기업을 차지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봉헌하겠습니다.